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4절만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현호가 왔으면 다 온 거니까 우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찍 와주셔서. 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된 자에게 고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으려면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모 자식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왜 자식이 먼저 문제를 풀어야 돼? 왜 먼저 자식이 부모님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이것을 지금 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쌍방이에요. 어떤 부모는 자식이 무조건 부모한테 잘해야 되고, 어떤 자식은 부모님한테 무조건 부모님은 나에게 희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다 아닙니다. 다 상호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정말로 생겼으면은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 부모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또 부모님은 자식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부모로서, 내가 자식으로서 한번 따라합시다. 할 일을 다 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 했는지, 할 일을 다 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자식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먼저 풀어야 되냐? 그래요. 자식의 위치에서 먼저 문제를 풀어야 돼요. 부모의 위치에서 푸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자녀의 위치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려서, 한 가지는 뭐냐? 만약에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부모의 위치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맞았다면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먼저 권면을 했을 텐데, 바울께서는 부모에게 권면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권면을 먼저 해요? 자식들에게 해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먼저 하라는 것은 자식이 먼저 이것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부모는 여러분들보다 적게는 20년, 많게는 40년 이상을 훨씬 오래 산 연장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 산 것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부모님 무시하면 안 되는 거고요. 부모님을 향하여 막말을 하는 것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시고 존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이 되려면,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녀는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말에 우리 순종합시다. 공경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 이런 이야기 했죠. 그럼 도대체 목사님,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건 뭐냐? 여러분, 맹목적으로 순종하거나 맹목적으로 복종하라 이런 의미 아니에요. 불법적인 거 시켰을 때 무조건 따라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원문에 보니까 한번 크게 따라요. 부모를 귀히 여기라, 높이라.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을 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애틋하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높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자식의 기본은 부모를 귀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아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자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부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한번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4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들어오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편지의 수신이 있는 에베소 교회를 가리켜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아비들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생각으로는 엄마들아, 어미들아라고 이야기가 맞을 것 같은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비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집안에서 자녀 교육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거. 얘기는 이거 잘 새기셔야 돼요. 물론 어머니 역할이 있죠.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사랑의 손길이 있어. 이건 꼭 있어요.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지만 가정에 있어서 가정의 최종 책임자는 아비라는 거예요, 어미라는 거예요? 아비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바울은 자식 양육의 주 책임자인 아버지와 부책임자인 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너희들이, 아비들이, 어미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식들을 양육하기 전에 자녀를 따라합시다. 노엽게 하지 말아라.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훈계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부모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심각하게 아프게 하거나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 하라는 거예요? 양육을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보다 뭐 하다는 거예요?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치지 않게 하는 상태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그 교육이, 그 훈육이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좀 볼까요?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책을 읽어봤는데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데, 그러면 언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노엽게 될까요? 이게 중요한데, 부모가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에 자녀들의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다칠까요? 부모를 향하여 마음을 닫게 될까요? 첫째는요, 부부들이 서로 다툴 때예요. 싸울 때예요. 화목하지 않을 때 자녀들이 뭐 하는 거예요? 노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어머니가 아버지를 이런저런 이유로 막 무시하며 다툴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를 어렸을 때 보고 컸거든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중간중간에 보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자녀들이 노여워요. 상처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울 때에 자녀들의 마음이 어때요? 보통 어려워요. 상하기도 하고요. 진짜 그래요. 어떤 경우는 그 장면을 보는 것 자체가 무서워서 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집안의 남편은 절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집안의 아내들은 잘 들으세요. 남편이 잘하건 못하건, 능력이 있건 능력이 없건, 돈을 많이 벌건 돈을 적게 벌건 간에 절대 남편을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부 사이에 서로 존대하자. 아멘. 꼭 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의 싸움이 잦고 다툼이 잦으면은 자식들이 상처를 받아요. 노여워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의교회 부부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언제 자식들이 어려울까? 마음이 닫을까? 상처를 받을까요? 이런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함부로 휘두르며 장녀를 억누를 때예요. 부모의 권위를 함부로 휘두를 때, 자녀들을 억누를 때 자녀들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적어도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권위자가 맞아요. 권위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권위를 갖는 것은 성경에 당연한 거라고 말해요. 당연히 권위가 있어야지. 부모가, 어른은 권위가, 목사가 권위, 여러분 정치인, 위정자들이,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교사가, 스승이, 부모님이 당연히 권위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부모가 모든 상황에서 자녀에게 권위를 행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는 자식에게 권위를 가지고 이런저런 명령을 내릴 수가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식에게 명령을 하기보다는 따라합시다, 권면이나 조언이 더 필요할 때가 있다. 윽박 지른다고 해결이 안 돼요. 명령 일변도로 나아가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식에게 순종과 복종과 공경을 명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자식에게 명령하기보다 권면할 때, 조언할 때, 그런 중에 자연스럽게 대화할 때가 서로 간에 충분하게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에 가보게 되면은 부모가 자식들의 옷 입는 거, 학원 선택, 학교 선택, 진로 선택까지, 심지어 결혼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요를 하는 경우가 정말 있더라고요. 이때 자녀의 마음은 다쳐요. 상해요. 그러면서 자식은 부모에게 노골적으로 표출해요. 불만을, 때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강압적인 일변도의 정책이 아니라 이런 훈육은 조금 버리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대신 자녀들도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 권위를 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왜? 여러분들을 낳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을 낳은 부모가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기억하시라 이거예요. 대신에 강압적인 것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만 계속하게 어느 순간 자녀들의 마음이 어려워요. 마음을 닫아요. 부모를 향하여.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언행일치가 안 될 때 부모는 자식은 마음을 닫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건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의 결과는요, 단순히 자식들이 마음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심각하게 부모의 말과 부모의 행동이 다를 때 이것은 단순하게 자식들이 마음 아픈 것으로, 마음 다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결과, 더 안 좋은 결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나 해봅시다. 솔로몬은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뛰어난 지침서 하나를 남겼어요. 그것이 어떤 책이에요? 잠언을 남겼어요. 여러분 잠언 읽어보게 되면 정말로 자녀 교육에 교과서라 할 정도로 좋은 내용, 필요한 내용, 알맞은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제가 솔로몬은요, 그 아들 르호보암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자녀 교육의 최고의 교과서를 남긴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때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에 방자히 행하다가 결국 나라를 둘로 쪼개게 돼요. 이 사람이. 이 당시 성경을 보니까 이 당시 르호보암은요, 경험 많은 대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풋내기 젊은 대신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가 결국 나라를 두 개로 쪼개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지혜의 왕 솔로몬의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다른 것 없어요. 르호보암은요, 아버지가 쓴 솔로몬의 잠언을 읽은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삶을 보고 컸기 때문에.
아버지의 솔로몬을 읽고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삶을 보고 큰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열왕기상 11장 이하를 좀 읽어보시면 좋은데, 솔로몬이 타락하여 온 이스라엘을 우상천지로 만들고 후궁과 첩을 1000명이나 두는 엄청나게 타락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이러한 삶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성장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솔로몬의 말년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야말로 배역과 배신 아이콘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수많은 후궁들도요, 수많은 첩을도요, 엄청난 재물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하고 혼자 누리네요. 성전까지도 우상을 갖다 놓네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전체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시작을 솔로몬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는 말로 설교하는 게 아니죠. 부모는 자식에게 삶으로 설교하셔야 합니다. 옛날에 자식은 부모의 등짝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는데요, 결국 자식은 부모가 살아온 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잘 삽시다. 잘 삽시다. 진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요. 성경대로 삽시다. 우리 성경대로 삽시다. 성경대로 삽시다. 부모의 등짝을 보고 자란다, 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부모의 좋은 면은 또 안 보게 되고, 안 좋은 것들은 또 다 와요. 참 놀랍죠. 신체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저 체형은 안 닮았으면 안 좋은 체형이 또 나한테 있는, 엉덩이 크고 이런 거 있죠. 뭐 저한테도 예를 들어서 부모의 이런 체형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는데 꼭 닮지 않았으면 하는 체형까지 오는 거예요. 체격도 오고 골격도 와,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가 어깨가 너무 안 넓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깨가 딱 벌어지고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신체 구조도 닮고요, 성격도 닮고요. 저런 것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도 다 오는 것을 볼 때에 참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부모가 언제 자식들이 마음이 닿게 되냐, 상처를 받냐.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비뚤어진 사랑만 주고 제대로 징계하지 않을 때 자녀들이 노여워해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우리 자식 새끼가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해도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점점점 늘어나, 이런 부모들이. 그냥 자녀를 왕처럼 다 떠받들고 사는 거예요. 잘한다만 한, 분명히 내가 봤을 땐 잘못한 것이 있는데 계속 잘한대. 잘 크고 있다는 거야. 자녀가 잘못을 해도 무조건 이해를 넘어가지, 용납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실은.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부모를 둔 자녀, 잘한다 하는 부모를 둔 자녀, 잘못된 길을 걸어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계속 잘한다, 이런 부모를 둔 자녀는요, 언제 어디서든 제멋대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만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네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정말 장성하게 되면은 100%예요.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돼요. 나만 생각하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 주변에 따라합시다,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지만 하는데 누가 사람이 있겠어요.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존중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사람이 붙을 텐데, 항상 자기 멋대로만 살았던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았어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도 누구 하나 자기 부모도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안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장성해도 왜 아이들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할까? 다 성장을 했어도 아이들이 자기만 알까?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봐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을 해도 누구 하나 내게 그 말과 그 행동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준 부모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줬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훈계하거나 제지하거나 아니면은 성경대로 잠언대로 회초리라도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줬어야 되는데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징계와 훈계가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누구도 그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 아이 곁에 있으려고 안 해요. 결국 부모의 삐뚤어진 사랑이 자식의 앞날을 망쳤던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계속 사랑만 했던 거예요. 훈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도 혼내지 못하는 자식을 누가 혼냅니까? 누가 학교 선생님이 혼내겠어요? 이미 2011년도 인권조례 이후로 체벌을 금지시켰는데 학교 절대 못 혼내요, 여러분들. 혼내는 게 아예 안 되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는. 학교한테 책임을 떠넘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책임은 두 개예요. 따라합시다. 가정과 교회. 난 두 개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가정과 교회가 모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학교는 더 이상 책임이 없어요. 책임질 법이 없는데, 체벌이 안 되는데요, 훈계가 안 되는데, 이미 선생님 손발을 다 묶어놨는데. 금요철에 오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시는데 이번 달에 좀 자꾸 잠자는 아이가 있어서 야 이렇게 다 한번 쳤대. 근데 본인도 딱 치고 깜짝 놀랐대. 아, 학폭으로 신고되는 거 아닌가? 아, 괜히 했다. 이런 말이 먼저 들더라는 거야. 분명히 애가 자요. 그럼 여러분 생각 있는 선생님과도 깨워야 정상 아닌가? 깨워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들? 아니에요? 내버려 둬야 되나 그냥? 더 잘 자라게 해야 되나? 아니죠. 깨워야죠. 근데 선생님이 때려놓고도 이 아이가 시끄러우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들더라는 거지. 자, 아나토키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어린이집에서 어떤 아이가 자기 화가 좀 이렇게 제지하거나 화를 자주 내는 아이가 있었대. 그래가지고 좀 제지하게 되면은 자기 화를 못 이겨가지고 애들한테 침을 뱉는데요. 근데 애들한테 침 뱉는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들까지 뱉는 거야. 근데 진짜 침을 뱉는데요. 근데 그게 여러분 어디가 문제일까? 어디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가정이에요. 부모가 못 잡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화가 난다고, 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아이가 선생님한테 침을 뱉는다. 이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정상적인가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도 화를 못 내는데, 부모도 징계를 안 하는데 누가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리는데 부모님들 잘한 일에 대해서는 길고 열렬하게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잘못한 일에서는 짧고 엄하게 강력한 훈계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요. 이게 진짜 자식 사랑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녀에게 무관심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한대요. 무관심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자녀를 뭐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녀에게 관심 있게 사랑도 하고 훈계도 하고 양육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부모가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자녀 일에 관심을 안 갖게 되면은요, 자식은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마음이 아프어요. 다쳐요. 그리고 더 관심을 안 갖게 되면은 우리 부모는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한대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최고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과 따라합시다. 함께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식은 우리 부모가 어렸을 때 나와 함께하기를 정말 원한대요. 여러분 부모가 좋은 학교 보내주고 용돈 듬뿍 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줬다 하더라도요, 가장 중요한 때 부모가 자식과 함께하지 않으면 자녀의 마음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매번 기대를 저버리는 부모한테 자녀는 섭섭할 수밖에 없고 이 감정이 쌓이게 되면 분노가 돼요. 그래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이라도 함께 하려고 하긴 하는데 쉽진 않네요. 어렵네요. 여러분들 할 수 있을 때 자식이 함께 하기를 원할 때 함께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저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보다 친구가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부모가 계속 가자고 해서 안 가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친구가 더 좋아요. 그런데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도 좋은 시간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6번째는 부모가 자식을 자꾸 남과 비교할 때 마음이 어렵대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항상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이웃집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이웃이 없다면 신문이나 TV에 있다고 합시다. 그때 부모는 적절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만일 그 순간 자꾸만 자기 자식을 남의 자식과 비교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식은 우리 부모와 남의 부모를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하나예요. 마지막 하나인데, 부모의 편애가 자녀를 분노케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가 몇 명이었어요? 이삭과 리브가 누구와 누구죠? 네, 둘인데 누구죠? 야곱과 에서. 누가 첫째예요? 에서. 차자는요? 야곱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이삭과 리브가의 두 자녀 에서와 야곱과 에서가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중보하고 끝났지만, 아름답게 끝나긴 했지만 거의 인생의 반평생을 형제 사이 어떻게 지냈어요?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보냈어요. 평생을, 수십 년을요. 그러면 무엇이 형제가 이토록 영원히 떨어져 살아가는 비극을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리 읽어봐도 부모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누구를 좀 더 좋아했어요? 많이? 에서. 리브가는요? 야곱을 좋아했어요. 대놓고 편애를 해요.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편애하고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대놓고 편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히 생기죠. 당연히 생기죠. 우리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게 되면 편애하기 쉬워요. 편애까지는 않더라도 어느 한쪽 면만을 들므로써 다른 아이를 섭섭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권면합니다. 부모된 자는 항상 균형 잡힌 사랑을 주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를 항상 돌아보시고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리처럼 자녀를 노예 없게 하지 않는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보다 먼저라고 했는데, 부모가 먼저 사랑함으로, 화목함으로, 부모의 권위를 함부로 휘두르지 아니하고 필요한 때만 적절히 사용함으로, 부모의 말과 행동 일치가 되므로, 아이가 잘못했을 때 제대로 징계함으로, 자녀에게 관심을 가짐으로, 자녀를 남과 비교하지 않으므로, 자녀를 편애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다치지 않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따라합시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거 딱 절반이에요. 이것만으로 자녀 양육을 다 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이것만으로 자녀 양육을 최고로 잘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부터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시작해야 된다. 자녀의 마음을 심각하게 아프게 하거나 다치거나 화나지 않게 했다면, 조건이 않게 했다면 부모들은 이제 자녀들을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진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크게 따라합니다. 부모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라. 여러분, 부모의 교훈이 아니에요. 부모의 훈계가 아니에요. 누구의 훈계예요? 주님의. 부모는 틀릴 수 있어요. 부모의 생각이나 경험이 항상 옳지 않아요. 부모가 항상 맞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런 경우는 부모가 틀린 게 맞아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항상 뭐예요?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부모는 항상 옳아요. 그래서 부모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은 자식은 24시간 계속해서 평생 함께 해주지 못해도요,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자녀로 살아간 적이 있고 이제는 부모로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부모는요, 자녀의 인생에 고비가 있을 때마다 일일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로드맵을 그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4시간 자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벌써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자식과 내가 함께 있는 시간이 2시간 정도가 안 돼요. 학교에 다니고 학원에 다니면서 9시에 가면 보통 6, 7시에 오잖아요. 함께하는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인생의 나침반을 그려줄 수가 없어요. 결국 자녀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세상과 부딪혀가면서 자기만의 로드맵을 그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는 자녀가 선택하고 자녀가 어떻게 결정하는 분명히 기준은 제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제시해 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생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알려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요. 진짜 부탁을 드려요. 함께 해줄 수는 없어도 자녀에게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너희가 이런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니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생각해봐요. 부모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자식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늘 술만 마시는데 자식에게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아니다 먹히겠어요? 부모가 책상에 앉아서 성경 한 절을 안 읽는 부모인데 자식에게 말씀 읽으라고 권면한다고 해서 자식이 말씀을 읽겠습니까? 부모가 늘 게임만 하는데 자식이 게임하지 말라고 하면 되겠어? 자식 안 듣죠. 부모가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늘 딴짓하는데 자식에게 예배 잘 드리라고 말하는들 우리 아이가 듣겠습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부터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잘합시다. 어차피 자녀는 부모의 등짝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생활 하는 것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부터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하려고 노력합시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주님을 알려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다면, 예수님에게로 인도했다면 부모는 이미 최고의 선물을 단 것으로 알고 더 좋은 거 못 해준 것 때문에 마음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말씀을 통해, 잘 들어보세요. 자녀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하여 한번 크게 따라해요. 스스로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도와주자. 여러분, 내 믿음으로 내가 서는 거예요. 내 신앙으로 내가 서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을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게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내가 엄마가 아빠가 말씀 읽으라고 하잖아도 한 절이라도 읽는 우리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철야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에 엄마 나도 철야하러 갈게요. 나도 기도하러 갈게요. 라고 말하는 그런 가정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모된 자에게 권면할게요. 부모가 먼저
말씀을 읽으며 자녀에게 말씀을 읽자고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기도하고 자녀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예배하고 자녀에게 예배하라고 권면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자녀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들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